솔로몬의 영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는 열왕기의 기록과는 좀 다릅니다.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특히 바로의 그 딸들이 어떻게 솔로몬을 타락시켰는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가 문제였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언젠가 회복되어야 될 이스라엘의 미래로 보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했던, 성전을 봉헌했던 솔로몬의 강점만을 부각하고 단점은 잘 기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시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랍비들이 이제 또 뒤에 가면서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열왕기에 그 정확한 기록들을 배경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쓰게 하실 때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을 거론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시대를 배경으로 그 전에 있어서 달란트라고 하는 개념은 한 34.5k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집니다.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 무게가 좀 줄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솔로몬 시절의 기록들, 이 시절의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34.5kg입니다. 지금 이 금 1kg가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 계산을 환산해 보면 20억이 훨씬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1년에 금 666달란트만큼의 세입이 있었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는지를 솔로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네로와 빗대어서 솔로몬의 행동을 666이라고 불렀고, 그런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인간의 숫자다라고까지 묘사합니다. 666을 로마자죠. 그것을 숫자로 풀어서 표현하면 이 네로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섰던 사람을 숫자로 표현하면 666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흥기를 맞고 가장 영적으로, 외적으로 가장 큰 힘을 얻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장본인이었고, 그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666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이 역대기 본문하고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면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바코드 찍고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코드 찍는다고 사람이 막 인격적으로 변해가지고 컴퓨터가 되고, 컴퓨터가 우리를 지배하고 AI가 되고 우리의 이성이 사라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급진적인 세대주의자 중에서도 일부 아주 급진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대신 내 힘과 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것이 사실은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15절이나 이런 본문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 방패 20개를 만들었고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달란트 무나 세겔 이렇게 비유가 돼요. 그러니까 무게가 달란트가 제일 무거운 개념이고요. 무나가 그보다 좀 훨씬 작은 개념이고, 세겔이 그 다음입니다. 한 게 환산해보면 1kg가 좀 넘는 것 같아요. 1.7kg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금 한 1kg 정도를 가지고 방패에 발랐어요. 근데 원래 방패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전쟁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자신을 과시하는 겁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금은 성전 안에 지성소 전체로 금으로 둘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그 방패들, 이것을 가지고 그 자신을 과시하게 되죠. 이게 나중에 전쟁의 빌미가 됩니다. 사람들이 전쟁에 와가지고 방패를 싹 뺏어갑니다. 솔로몬은 유혹의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저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해서 모든 금을 얻을 것이다. 늘 침공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정책은 나중에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한거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문제가 됩니다. 상하를 만들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하고 한편으로는 긍정하면서도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 역대기 본문 안에서는 솔로몬을 굳이 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요, 왜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언젠가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랬던 제사장들의 역사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주중에 오른쪽 끝이잖아요. 그렇죠? 다시스는 저 왼쪽 끝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그리스를 지나고 이탈리아를 지나고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 지역까지 솔로몬이 항해를 했다고 하니까 그가 얼만큼 그 영향력이 있고 활동적이었는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지금 제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솔로몬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면 솔로몬을 막 칭찬하고 있죠. 그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근데 이 솔로몬의 영광이 한 세대도 못 가잖아요. 그 안에 르호보암 때로 넘어가면 그 세상 모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아니고 자기의 유다 영역으로 줄면서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영광은 헛된 영광에 불과하다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 이렇게 말하고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나 잠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코헬렛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도자라는 뜻이거든요. 전도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공무원과 같이 그 지혜를 전하는 어떤 무리들,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솔로몬 안에서는 지혜의 청,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여성부 이런 것처럼 지혜청을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런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하는 거죠.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스바 여왕 같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이지 않으니 자신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열왕기성이랑 같이 비교해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5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서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병거 두는 말을 다윗에게 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다른 용도로 말을 쓸 수는 있지만 전쟁을 위한 말을 비치하면 안 됩니다. 라기스거든요. 이 병거성이라고 하는 게 라기스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그 요새 도시를 라기스라고 하는데 그 라기스가 무너지면 예루살렘도 무너집니다. 유다의 역사 가운데 이 라기스가 무너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병거성에도 말이 가득했고 군대가 가득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는 중요한 단계에서 금욕주의로 살아가면서 내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도 시간을 좀 며칠이라도 좀 두고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느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면 초막절의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삶에서 고난이 없으면
다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얻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잘나서 라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긴 하지만 정치가 잘 돼서 그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정치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우리도 못하는 게 많이 있고 지금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해가지고 좀 난리가 났는데 이건 되게 잘못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세상을 오고 가고 안전하게 세상을 오고 가고 죽어지고 하는 것들은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도 얻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의 것인 것처럼 권리로 생각해요. 권리로 주어진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북한과 맞서게 되는 위험도 있고 일본과 맞서는 위협도 있고 중국과 맞서는 위협도 있지만 한편으로 복음을 미리 들었던 특징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들이 정말로 내가 막 결단하고 결심해서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어릴 때 보니까 우연히 교회가 있었고, 어릴 때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도 참 많아요.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도 때로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내가 누군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실제로 나는 누군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나는 진리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적실하게 돌아보면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별로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내 안에 약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주어지는 평가의 대부분은 과장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 비난의 말을 할 때 발끈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고 누구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때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내가 얼마나 불경건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지 안 되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점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권리로 여기기 시작하고 나중에 권태해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탐욕스러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결정적인 왕이 됩니다. 이렇게 끝나요. 솔로몬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쓰잖아요. 다윗의 실패, 다윗의 고난을 길게 묘사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특히 역대기는 성전을 지은 이야기만 자세하게 기록하고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 되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고 이제 정리하면서 그 아들에게 왕권이 넘어갔다 하면서 솔로몬의 시대에서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어제 수요 예배처럼 이 시대는 우리의 결핍을 계속 부추깁니다. 너는 이게 없어서 안 됐다 하는 것을 TV의 광고를 통하여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그것이 있고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되 다른 사람의 피해 안 주면 정도 되지. 이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거 진짜 자유가 아니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벗어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진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하고 내 안에 어떤 욕망이 나를 도사리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비움이 필요하고 이 코로나 시절은 사실은 우리의 비움을 연습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 이제 들떠 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못 배웠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류도 배워야 됩니다. 온 인류도 배워야 되고 교회도 이 코로나의 비움의 시대를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욕망덩어리인지를 살펴보면 코로나가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힘겹기만 했어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못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역대기에 의하면 아주 좋은 왕으로 긍정적인 왕으로 이스라엘을 영광으로 이끈 왕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나 또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만드는 왕이었어요. 수많은 우상들을 데리고 왔고 이스라엘의 정신적 기강을 무너뜨리는 왕이 됩니다. 사람은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여러 면이 다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다 칭찬할 수도 없고 그 한 사람을 다 높일 수도 없고 그 한 사람을 다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심판할 권리는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교훈을 삼아야 될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좀 별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왕은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왕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솔로몬을 선뜻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런 부가 부럽기도 하고 인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다시 돌아보면 우리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솔로몬의 긍정적인 것만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열왕기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쓱 넘어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는 복을 정말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통제할 수 있는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가지고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는 게 어려워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요한복음 17장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외적인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시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